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 같이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1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제자학교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는 이 부르심에 앞서서 예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이미 이제 미리 예정하셨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 때,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 중고등부 시절 때 이렇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다. 외적인 부르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걸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아마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가리켜서 외적인 부르심이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외적인 부르심에는요 효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막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다 교회 나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두 번째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적인 부르심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 아까 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정되었다,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된, 선택받기로 예약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31문항을 만들어 봤는데, 자, 이런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31문답 1항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여기서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부르심, 이 내적인 부르심의 주체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효력 있게 그렇게 부르셨는가라는 거 오늘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문답 2항,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십니까? 첫 번째 답은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를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 작정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니나 가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하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 작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를 지으면서 매일같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막 태풍 온다 그러면 그 태풍 온다고 막 텔레비에서 말하면 열심히, 우리 교회도요, 막 옥상에나 이런데 막 뭔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막 붙들어 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찾을 수가 없겠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들, 특히 우리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는가? 두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한다고 그래요?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자, 그러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구약의 말씀은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의 말씀도 오신 메시아,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자,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을 그냥 읽고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다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세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다가오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은요,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학교 가야지, 아니요, 유치원 가야지, 뭐 예를 들어 선교원 왔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학원 또 몇 군데 돌아야지. 뭐 초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중고생들 뭐 늦게까지 입시하고, 우리 어른들 또 이 삶의 어떤 현장에서 정말 이런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산다는 일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한 5년째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그저 그냥 도망가려고, 그냥 예배에도 늦게 왔다가 일찍 도망가는 사람,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결혼할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여기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기는 불자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교회 출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안 가면 안 되는 거라. 물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자기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던 것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내에게 미안하니까, 또 아내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이랬는데, 이번에 사실 자기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말로 그냥 자기 희생해 가면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는 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라는 집단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던 분이 이번에 새가족반 마치고 하시면서는 180도로 바뀌신 거예요. 자기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는 와가지고 토요일날 열심히 와서 우리 트리 장식하는데 열심히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막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의지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자신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성탄트리 장식할 때도 자기가 자원해서 와가지고 이걸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역사들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인간의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설득하신다. 아까 그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번역할 때는 설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말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효과 있는 그런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주장하시며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를 알게 하시는, 이런 걸 가리켜서 성령의 교명이다 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이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력을 주시고 또 새영을 부어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또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음 안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도록 설득해 주셔서 믿게 하신 이런 성령님,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된 영혼 속에도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주변에 앞으로 은혜의 삶을 살 사람도 다 누구의 역사 가운데라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도 주시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무감각하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맨날 강단에서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큐티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뭐 필사까지 하자고 이 난리를 치면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뭐 듣고 암송하고 또 큐티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렵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찾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더 찾고 또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정말 효력 있는 그런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